시편 34편. 이건 원래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된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그 왕호죠. 왕호. 우리 이집트 하면 바로처럼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이름을, 실제 이 왕은 그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사무엘상 2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와요. 블레셋 다윗이 피하다가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더면 거기서 잡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친 척해서 여기 미친 채 하다가 그래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시가 지금 우리 34편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감사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자,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왜? 그 이유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빛이 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곤고한 내가 부르짖음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즉,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급해 맞아갖고 별 생각 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그냥 들어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알아본 자가 있어요. 자기도 아마 그때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쫓겨왔는가? 그러니까 적의 소굴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맡긴 거예요. 자기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자기를 알아봤어. 옛날에 블레셋 사람을 수없이 죽였던.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의 위험을 느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서 그적거리고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연기를 냈죠. 미친 것처럼.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지금 막 두려워하지만 침을 흘리면서 연기를 낸 거예요. 자기 미친 사람처럼. 근데 다행히 먹혀 들어가서 내쫓긴 거예요. 이 미치가니까 왜 안 나고서 내쫓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 대적들이 속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죽는 거죠.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겨우 살아남아 갖고 구원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다니며 그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 헤레 숲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는 끝없이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고 처량한 자였고 쫓기는 자였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즉 다시 얘기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주 곤비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서 1절부터 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제가 보기에 특이한 점이에요. 이 점이. 지금 나와봤자 지금 블레셋 땅에서 미친 채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나와봐야 갈 곳이 없어요. 막막하단 말이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지금 곤고함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망정, 그는 지금 현재 삶에서 자기가 그때 구원받은 거, 곧 죽을 거야. 이제 사울의 손에서 죽을 거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찬양, 감사하는 것은 묶어서 감사하는 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끊어서 하는 감사구나. 끊어서 하는
감사, 요걸 배워야 돼요. 끊어서 하는 감사. 밤에 와서 오늘도 내가 차에 치이지 않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지냈구나, 이렇게 끊어서 하는 감사. 여러분 월급도 말이죠. 5년치 5년 뒤에 한번 받아보세요. 뭐 먹고 살아요? 끊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대. 아니면 주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찬양과 감사도 하나님은 사실 매일 은혜를 베푸세요. 늘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절망이고 앞날을 생각할 때 깜깜하지만 현재 얻은 은사, 최근에 얻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 아니 오늘 있었던 일 가지고 싱글벙글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예.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야,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평생 한 10번 정도 감사할까? 10번 정도. 그럼 어떤 오래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됐다든가, 어떤 기도 제목은 4년짜리 5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졌어. 5년 만에. 와, 감사하다. 그 다시 또 이제 또 그 다음 기도 제목, 또 그거 또 5년짜리. 와, 또 이루어지면 만세다. 이래. 내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쓰면 안 되는데 와 이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어떤 때는 6년에 한 번. 그럼 감사할 날은 한 10번 내외. 이거 정말 평생 그에 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매일매일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건 감사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오래된 기도 제목 드디어 응답되었군요. 네. 7년 만에 할렐루야. 그에 비해서는 할렐루야가 한 7년에 한 번씩 나오고 5년에 한 번씩 찬양합니다. 그래갖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는 거 그냥 불푸주하고 이러고 있으면 의지적으로 여러분 막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삶도 그렇게 되는데 그냥 언제 풀리냐 그냥 인상파로 인상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때 감사한다면 우리는 찬양과 감사 없는 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을 보내고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달 남았어요. 얼마나 메마른 생활입니까? 찬양과 감사는 오히려 우리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오히려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해서라도 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땅에 그 비가 흡족하게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곤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코스가 곤고한 코스예요. 요게 하나 되면 요게 안 되고 그럼 된 건 놔두고 안 된 것만 우리 이제 집중하게 되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없는 삶은 아주 곤비해요. 여러분 배우자가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 항상 불평만 해보세요. 피곤해. 감사가 있어요. 성도들이 감사를 해야지. 다들 여기서 1번부터 시작 저 끝까지 밤낮 불평만 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된다. 교회가 작다. 뭐 어떻게 됐다. 뭐 다 불평. 나도 같이 불평하고. 네.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는 원래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는 불평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뭐 불평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감사와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 이게 내 삶을 아주 그냥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잘 풀려야만 감사한다면 그럼 우리 중에 기뻐할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이 왜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일이 잘 풀려서인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 생활에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얘기는 벌써 지금 한 30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한 50번 했을까요? 오늘 처음 또 깨닫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감사 찬양은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머리 나쁘면 적으세요. 벌써 50번 됐는데 아직도 까먹으세요. 찬양과 감사는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50번 한 것도 아니다. 한 80번 하지 않았나? 근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찬양과 감사가 상황이 풀리면 하려고 아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3년 뒤에 합니다. 그 사람은 한 7년 뒤에 이제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는 기도 생활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괜히 그 아침에 잠 깨워서 그저 힘들게 기도하는 거. 남들 쿨쿨 자는데 그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힘들어서 새벽을 깨워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이 이렇게 쉬면서 소리 안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혹시 처음 또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으세요. 이게 또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거 원래 마귀가 항상 말씀을 채가잖아요.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땅 때는 안 까먹는데 기억력도 좋은 사람인데 그걸 까먹는. 이거 벌써 한 100번 한 거 아니야?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밤낮 찬양하고 감사했지. 무슨 환경이 좋아서 찬양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너무 메말라. 나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메말라. 힘들어. 나를 보는 사람이. 내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며 자식이 힘들고 부모가 힘들어요. 성도가 힘들고 목사가 힘들고 서로 힘들어. 조장이 힘들고 조언이 힘든 거예요. 감사 찬양.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기 어떤 면에서 쉽다고 그랬죠. 그 일일이 너 기도 생활 하냐 안 하냐 물어볼 게 없는 게. 왜요? 얼굴에 다 나오거든. 그냥 나를 보는 순간 이미 자기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보면 알지. 제가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제 기도 생활 안 하는구나. 잠만 쿨쿨 자는구나. 잠을 많이 자는 사람 피부는 좋아질지 몰라요. 표정은 영 빵이에요. 빵. 제가 노력하고 주일날만큼은 내가 웃는 얼굴을 지어야지 해도 소용없어요. 내부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니까. 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그 얼굴,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은 그런 자매를 만나야지. 피부 하얀 건 그 태어날 때 하얗게 태어난 건데 뭐.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과 감사 딱 이렇게 나올 때 얼굴을 탁 보면 벌써 그냥 쫙 얼굴이 이렇게 내 짝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걸 뭐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지가 뭐 알지. 지금 겨우 다윗은 빠져나와가지고 뭘 찬양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세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가까운 데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을 끊어서 감사하는, 모아서 나중에 5년 뒤에 할 게 아니라 오늘 하시고 내일 하시고 모레 하시고. 그러한 이제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너무 급박한 적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풍성하기 때문에 위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것도 벌써 제가 이것도 한 100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배 실컷 부르는데 누가 탕수육 주면 고마워요? 너 실컷 먹으라면 고맙습니까? 내가 실컷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배고플 때 줘야죠.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위로를 경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아니라면 다윗도 솔로몬처럼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다윗도 솔로몬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 그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어려움이 그가 솔로몬화 되려는 걸 막은 것이죠. 어려움은 꼭 피해야 할 그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지 말고 나를 나 되게 하는 도구.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좋게 볼 수 있는, 어차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부터 온 건 다 좋은 거거든. 그걸 좋게 볼 수 있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확신 속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다듬는 도구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세요. 그러한 이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더 흘러 넘쳐서 8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체험해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8절에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 지금 여호와를 찾는데 정말 부족함이 많은데 현실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런 부분은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나 지금 열심히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대뜸 나오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이걸 그냥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런 거. 예를 들면 저 바울 사도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이런 말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걸 다 가졌다. 좀 머리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세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예.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구나. 이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때인데 기도 안 하면 그건 이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자기 그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타인에게 그렇게 경외하라고 그랬고, 그것에 좀 막연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이제 11절부터 나오죠. 다른 사람한테 권하면서 그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거기 보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이걸 뭐 이렇게 막 PBS 막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걸 뭘 연구를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거짓말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악에서 금하면, 그러니까 좀 남들을 자꾸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는 거, 이런 것들, 헐뜯는 거, 악한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14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좀 좋게 지내라. 괜히 자꾸 삐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그리스도인이 욕을 한다, 있을 수 없죠. 또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언어를 조심하면서 사람들과 내가 잘 지내야지 까칠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바로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지금 어찌 보면 말이죠, 다윗은 좀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는 주제, 뭘 좀 다른 사람에게 그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 지금 너무 쫓겨다니다 정신이 어떻게 됐나. 지금 자기가 지금 궁핍하고 쫓기며 정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당장 그럼 당신 그 꼴은 뭡니까? 이럴 텐데 그런 머리도 안 도나? 이거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약간 그 과대망상. 보통 과대망상증이 그러잖아요. 현실을 무시한 채. 과대망상 혹은 이상주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거나, 지금 내가 겉보기엔 이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요 정도는 좀 상식적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기껏 해봐야 지금 블레셋에 들어갔다 겨우 빠져나온 주제에 뭐 그렇게 요란하게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예.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예. 거지가 말이죠. 너들도 말해 사람 나처럼 됐다. 예를 들면 거진데 지금 부족하면 투성이잖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좀 4차원 아니에요? 다윗은 4차원이었나 한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자였나? 여기서 우리는 졸면 안 돼요.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야. 이게 뭔가 이 신앙의 거대한 면에 이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신앙에 바로 이런 게 신앙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라면 당연히 경외한 자를 도울 거라는 걸 그건 뭐 너무나 100% 뭐 200%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근거로 자기 생이 망하지 않을 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앞날과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당연하다 못해 다른 사람한테도 비록 제가 쫓기는 주제에 있지만은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 그분을 좀 알아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데 뭘 염려를 앞날에 도전하는 것이지. 우리 앞날에 염려 없어요. 도전이지 우리는. 그럼 분명한 겁니다. 그럼 자기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럼 내가 지금 밥 걱정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6살인데 7살인데 10살인데 아니 우리 부모님 누군데 날 갖다 밥을 안 주시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밥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나오는 이 고백,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고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지가 잘 풀려서 간증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잘생겼더니 나 이제 부자 돼서 뭐 이런 간증과는 이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남들 볼 때 완전 쫄딱 망했는데도 그 입만 살아서 그런 거 말고,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 말고 당연하지. 그럼 내가 행복하게 이제 앞으로 잘 될게. 지금 뭐 당장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이 날 갖다가 잘못 인도한 거라고 생각하냐?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지. 그럼 그분을 찬양하고 말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그러니까 끊어서 감사하는 거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영 아닌데도 하나님의 성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좀 크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자, 이걸 여러분 100% 믿습니까? 아니, 망하게 하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네. 내 생 완전히 끝났다. 절대로 그런 법 없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좀 만들어야 돼. 이거는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기도 안 하는 자, 눈을 뜬 자는 현실밖에 안 보이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는 남들이 볼 땐, 현실적으로 볼 땐 그는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생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세요. 우린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자처럼 현실 보고 한숨 쉬는 거, 이게 제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원래 설교하다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보. 예. 바보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켜주는 현실만 들여다보고 망했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데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망한 거죠. 망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자기가 구하지 않고서 그러면 옳고 기도하면 그건 바보죠. 한 번 더 썼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망하면 우리 붙어있던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죠. 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는 분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현실에 아무리 지금 사울이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도 절대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대로 다윗은 살지 않았습니까? 잠시 쫓겨다닌 건 솔로몬 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젊은 날에 여러분 고생하는 거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안 되니까, 다윗처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 금방 다 까먹는다니까. 이거는 집에 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까먹지 않고 중국어도 하면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생활 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걸로 쭉 밀고 나가면 이게 항상 당연해. 예. 15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의인의 편.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인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귀, 의인,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신 악인을 16절에 대적하시고 땅에서 그들의 기억을 없애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의인이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고통받고 낙심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18절에 고통받고 낙심된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또 보호하신다고 돼 있죠. 20절에 보호하신다고 돼.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과 연결되는 걸로 사용되는데, 보호하신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 편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22절에 종들의 영혼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나중에는 그 영혼의 문제를 좀 다룬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큰 소리를 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확신,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고 다윗은 자기가 의인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하니까,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으며 주님 있고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나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나를 기뻐하시겠다, 이걸 자기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이런 힘이 생길 수 없죠. 아마 물론 분명한 우리는 의인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의인답게 생활을 못하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경건하고,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오래가면 이런 게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제일 우리에게 우선순위예요. 이럴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때 고난은 진짜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제대로 내가 경건생활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통과하면, 자기가 자기를 통과 못하면 그때는 힘이 없어요. 자기를 통과하면 그러면 자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인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별로 흠이 없어야 돼. 그래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생활, 말씀생활, 뭐 경건에 대한 거 부족함이 없고 주님과 지금 동행한다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약해지면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행함,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제대로 지금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편이시고 나의 목자시며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선한 목자신데 아버지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시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 괜한 걱정,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걱정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결국 승리할 건데 괜히 과정 때문에 속상해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화답해서 항상 우리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내가 쓰러져서 속상해하고 한숨 쉬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요즘도 요즘 그 사다리 타기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누가 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요즘도 안 하나 요즘 이제. 옛날에 그런 사다리 타기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러면 내가 지금 이미 이제 다 봤어. 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 돼 있어. 내가 1등이야. 예. 저 꼴등은 이제 통닭 사러 가야 되고 나는 1등이야. 그럼 내가 조마조마할 게 없어요. 예. 내가 비록 멀리 갔어 이렇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오다 뭐 위로 어떻게 하든 다시 와. 결국 나갈 것 괜히 그 과정을 조마조마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인생이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빛나고 승리할 게 확실한데 천국에 입성할 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인데도 내가 좀 멀리 간 것 같으니까 나 그러면 1등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이게 좀 혹시 모르는 사람, 지금 사다리 타기가 지금 뭔가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달 뒤에 100억이 나오는데, 그 한 달 동안 돈 없다고, 집 없다고, 가난하다고 한탄하면 그게 뭐냐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거나 한숨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즐겁게 살아야 되죠. 즐거운 인생. 제가 벌써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의 생은 잔치하는 생이 돼야 돼. 주님 만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도 잔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죠? 안 풀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내 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치를 해야지. 즐겁죠. 우리는 만세, 아까 할렐루야네 크게 불렀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자로서 대만족을 어차피 누리게 돼 있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요. 이게 영성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냥 저절로 즐거워지는 않다 그랬어요. 기도 생활해야 즐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야 기도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그만 그 어려움을 보다가 이 기쁨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회복하세요. 다시 나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걸 그대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아버지만 내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놔뒀다고 뭐에 써먹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힘들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갖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사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정말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지금 내가 그 즐거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할 때도 얘기했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뺏을 수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즐거움은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는 이 기쁨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뺏겨야 돼 이거를, 기쁨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이 마귀의 화전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이 천국으로 이어져야지 이 땅에서 시크한 한숨 마시다가 천국 들어가서 그때 즐거워하는 거,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목자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는데 너희 생이 왜 그러냐 오늘 이 저녁에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지금 뭐 이런 글은 왕이나 됐으면 그때 한번 쓰면 좀 그래도 이해가 돼. 지금 겨우 미친 채 하고서 겨우 살아난 주제에 이게 가능해야 돼 우리가.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처해진 입장이 다윗의 입장보다 그럼 더 심한 건가요? 다윗은 좀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 쫓겨다니는 상태, 막막한 상태에서도 이런 시가, 이런 찬양과 감사가 나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즐거워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에 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제가 이 옛날에 믿는 구석이란 말 썼죠. 믿는 구석을 가지고 그게 있어야 돼. 사람마다 다 거기 있으니까 최후에 그 한 방이 있거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상황은 영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적 건망증을 좀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자꾸 어떤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상황 따라서 내가 슬퍼하고 이런 자가 어쩌다 됐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삶은 영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신앙이 나중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즐거워. 이후로부터 내 얼굴에 수색이 없을 것이며 염려 근심이 없을 것이며 나는 감사하며 춤추며 잔치하는 삶을 내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30년, 20년, 10년을 잔치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시 내가 기도 생활 안에서 이러한 것이 생겨나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주여 나는 오늘부터 기도로 무장하여 내가 1시간 갖고 안 되면 2시간을 기도해서라도 다시금 이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만족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빛나 보일 수 있도록,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보고 빛난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 영적인 이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